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매주일마다 대강절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벌써 성탄절을 6일 앞둔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밝혀질 가운데 있는 흰색의 그리스도의 촛불을 남겨놓은 채 네 개의 촛불에 모두 촛불을 밝혔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소망의 촛불을,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합당한 자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회개 준비의 촛불을, 또한 그 주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임을 상징하는 사랑의 촛불을,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오심이 고통과 슬픔에 쌓인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의미하는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강절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인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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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의의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데 있고, 둘째는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데 있고, 셋째는 미래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찬양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찬양하는, 그래야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대강절의 마지막 기간이요, 또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브릿지로 살아가기란 주제 아래 내년도 표인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연결되고 소통되는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비전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배움을 향한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차영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차영지 비전을 향한 열정을 품고,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겸손의 덕목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실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함께 하시는 따뜻함으로 다가오신 그 겸손, 자신을 낮추는 실로 위대함으로 하강을 감행하신 그 낮아지심의 겸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 가운데 순종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그 겸손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함을, 그래야 구원의 통로 즉
브릿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브릿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으로 도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겸손을 배우려고 애쓰셨는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자 했는지요.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인격으로 얼마나 다가가고자 했는지요. 자신을 낮춰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포용하고자 했는지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고자 했는지요. 아마도 우리는 결코 쉽게 배울 수 없는 겸손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하여 겸손의 덕목을 배우는데 날마다 힘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쪼록 비전을 향한 열정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배움을 향한 겸손이 우리의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열정적인 삶, 온전히 사랑하는 삶, 겸손히 배우는 브릿지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견고히 있어서 차영지로 자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볼 브릿지로 살아가기 네 번째는 담대히 떠나십시오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담대히 떠나십시오. 여러분, 담대히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떠나기 위해서는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담대히 떠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담대히 떠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좋은 곳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내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곳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남기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날을 향하여 담대히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비전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움을 향한 겸손에 이어서 좋은 곳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떠남을 위한 남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영혼의 집을 지을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동일한 터 위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영혼의 집을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14절과 15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불신만 받을 때 불심판을 있을 성도들의 더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불시험 후에 공적, 즉 쌓은 선행이 그대로 있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나 그 공적이 불에 타 없어지면 불 속에서 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겨우 구원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재료이죠. 결국 재료의 차이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절에 열거된 재료 중에서 전자로 세 가지 재료, 즉 금과 은과 보석은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후자 세 가지 재료, 즉 나무와 풀과 짚은 세상학, 약하고 임시적인 것이,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혼의 집을 세워나갈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뜻을 말해주고 있는, 꿈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가자고, 미래를 살리는 차영지 비전을 품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의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겸손히 세워가자고, 불시험에도 당당히 승리한 자의 그 존귀한 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떠날 준비를 잘하자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또 내일 일을,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절, 하나님 나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살아가자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우리 오늘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온전히 사랑하십시다. 오늘 겸손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담대히 떠나십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력의 요일 중에 썬데이, 일요일은 있지만 썸데이, 언젠가는 없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 요일은 달력에 없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아닙니다. 오늘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날,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아멘 될 때까지 다시 할게요.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겁게 살지 마세요. 너무 어둡게 살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한날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섬기는 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열정적으로 사십시다. 오늘 온전히 사랑하십시다. 오늘 겸손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그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담대히 떠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의 마지막은 담대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브릿지로 담대히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무엇인가 좋은 곳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좋은 이미지를 위사로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삶을 움직이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로 살아가기란 이번 주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리더의 예로 제시한 스티븐 잡스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열정적인 리더, 천재성, 인류의 공헌 등이 떠오를 거예요. 반면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유태인 학살, 폭군, 전쟁, 미치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이미지를 주고받을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부분이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어른으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가? 실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혹 피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이 들수록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섬김을 받으려만 하고 내 얘기만 하고 양보는 전혀 없이 내 중심으로만 움직이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른으로서 어른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양보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보의 미덕을 잘 표현해 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fter you예요. 당신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보라는 미덕은 내가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먼저라는 정신이요 태도인 거예요. 차영지교회를 표방하는 우리 교회를 표현하자면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교육목장 아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거기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고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을 훼손시키거나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일에 양보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나 교회의 본질을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요 사수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인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방법론적인 것들은요 우리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함에 있어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부르는 CCM 찬양들은 우리 어른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찬양을 함께 하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새로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잘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기 쉬운 찬송가나 복음성가만 고집한다면 우리 젊은 세대나 아이들이 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부르기 힘든 찬양을 선곡하여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멜로디는 몰라도 가사는 읽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찬양 악보 PPT를 띄우고 있으니까 그 가사를 보면서 악보를 볼 줄 아는 분들은 그 박자에 맞춰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어르신이 계신데요, 70이 훨씬 넘으셨는데요, 우리 유튜브 방송 나갈 때마다 그 새로운 찬양의 가사를 채팅창에 다 또 읽어 넣으셔요. 써놓으셔요. 그러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찬양의 은혜가 많이 된다는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찬양 곡조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찬양은요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가사가. 그래서 트로트 곡에다가 신앙적인 가사를 개사하여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찬양에 도전해 보십시다. 그리고 늘 부르던 찬송만 부른다면 그 은혜로운 가사의 새로운 찬양은 영영 못 배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멜로디가 어색하니까 좀 부르기 힘들어도요 반복하다 보면 좀 나중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좋은 이미지를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이렇게 작은 것에부터 실천하면서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웃었다. 죽을 때 당신은 웃고 지켜보는 사람들로 모두 울 수 있도록 하라. 과연 저 여러분의 마지막 때 몇 사람이나 슬퍼하며 눈물 흘릴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나의 죽음에 대해 아쉬워하는 그런 영향력을 남기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대히 떠나간다는 것은 좋은 이미지,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길 좋은 유산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좋은 성품의 유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좋은 성품의 유산. 좋은 성품의 유산. 그렇습니다. 담대히 떠나려면 좋은 성품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 우리는 좋은 성품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좋은 이미지를 남기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브릿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된 것이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모쪼록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그야말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충만한 좋은 성품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남긴 좋은 성품의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이미지로 또 그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히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브릿지 역할이요, 삶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담대히 떠나기 위한 두 번째 남길 유산은 좋은 성품에 이어서 좋은 관계의 유산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좋은 관계의 유산. 좋은 관계의 유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느냐는 부모와의 관계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한 결코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권위의 존재이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권위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불복종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잘 어울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로, 좋은 관계로 지속해 나갈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반발이 생기고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는 말에 쉽게 고과해지고 반항심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서 영향받은 그 DNA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지 못한 영향력이 있다면 끊으십시오. 분명 그 좋지 못한 영향력을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그 좋지 못한 영향력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대해서 끊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비록 좋지 못한 영향력을 물려받았지만 내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을, 특별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좋은 영향력, 좋은 관계의 유산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가족과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 담대히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떠나기 위한 또 하나의 남길 유산은 좋은 나눔의 유산입니다. 한 번 더 따라 사실까요? 좋은 나눔의 유산. 좋은 나눔의 유산. 그렇습니다. 좋은 나눔의 삶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담대히 떠날 수 있는 브릿지로서의 아름다운 준비요 풍족하고도 윤택한 삶인 거예요. 잠언에 보면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아멘. 이 원리를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과의 차이는 나누는 삶의 차이인 거예요. 가진 것으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자는요, 몰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어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했어요. 그 부자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자를 향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자기 목숨 끊어지면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기 전에 나눠야 됩니다. 나눔의 삶이 인생이 살아야 할,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아쉬움 없이 담대하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눔의 삶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 건강, 시간 등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건강과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그것들을 녹슬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을 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나눔의 삶이고요, 어떤 분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나누는 삶이고, 힘들게 사랑하는 어떤 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포용하는 것도 나누는 삶이고요,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것, 격려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나누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시간, 재능, 은사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나누는 삶의 절정인 거예요. 아멘. 교사로 많이 헌신하시게 되길 바라요. 아멘. 이렇게 나누는 삶이 좋은 이미지로 영향력을 남기는 삶이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떠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고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쪼록 불타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떠날 수 있도록 좋은 성품의 유산, 좋은 관계의 유산, 좋은 나눔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이미지, 좋은 영향력으로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요, 그런 우리를 통해 견고한 차영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우리의 모범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내년도 표를 실천하기 위한 브릿지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되는 요소들과 삶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은 비전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움을 향한 겸손과 그리고 오늘 나눈 떠남을 위한 남김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열정적인 삶이요,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요, 겸손히 배우는 삶이요, 담대히 떠나는 삶이라고.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차영지로 세우며 미래를 살리는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 오늘 열정적으로 살자고, 오늘 온전히 사랑하자고, 오늘 겸손을 배우자고, 그리고 그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담대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좋은 성품과 좋은 관계와 좋은 나눔의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해달라고. 특히 양보의 미덕을 보이는 어른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품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먼저 부모와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좋지 못한 영향력을 물려받았다면 내 대해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나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물질, 내 재능, 은사, 건강, 시간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여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불타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존귀한 하늘의 상이 예비된 그런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삶을 살다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히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모본이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브릿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되는 말씀을 계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움을 향한 겸손과 떠남을 위한 남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길 원합니다. 열정적인 삶, 온전히 사랑하는 삶, 겸손히 배우는 삶, 담대히 떠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차영진을 세우는 미래를 살리는 이 마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히 서고 열정적으로 사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겸손을 배우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담대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미 좋은 영향력을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좋은 성품과 좋은 관계와 좋은 나눔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양보의 미덕을 보이는 어른들 되기를 원하며 좋은 이미지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온유한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품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모와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지 못한 영향력은 내 내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건강과 시간을 녹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사사시대처럼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이 보여지는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 도봉교회 여러분 차영지교회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내년도 표현을 주시고 연결되고 소통하는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며 촉구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미래를 살리는 차영지 비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로 따뜻한 인격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히 떠날 수 있기 위하여 좋은 성품, 좋은 관계, 좋은 나눔을 위선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 좋은 영향력으로 우리 모두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가 아니라 이 다음에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세속적인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오늘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영혼의 구조대원들로 경각심 잃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셔서 안일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창조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품고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런 우리를 통해 견고한 차영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며 담대히 떠나는 그야말로 주님의 칭찬과 함께 주어질 그 존귀한 하늘의 상이 예비된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도봉의 모든 부모들이요 어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시고 부탁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선우자 있는 분을 축복하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듯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권하시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성육신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좋은 이미지,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기고 담대히 떠나는 그런 견고한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차영지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위해 특히 우리 사업장들 위해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한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VIP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